조직신학 강의를 이제 한 3년 했네요, 3년. 3년이면 신학교에서 3년 수업해야 조직신학 한 과목 마칩니다. 우리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통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은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 못하면은 목사가 못 되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 하셔도 됩니다. 오늘이 종말론인데 연말이고 이 종말론 강의가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승천하십시다. 예, 승천하십시다. 조금 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은 좀 빼시고,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론과,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주적인, 그러니까 피조 만물,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말론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섭리해 나가면서 하실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론은 이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상태로 머물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면 우리 앞에 있는 학생 하나 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종말론 하면 계시록을 읽어야 되겠죠.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예. 새 하늘과 새 땅. 요새 등장하는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이제 이 전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데가 요한 계시록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생명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들 해석을 해서,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뭐, 지금 있는 하늘이, 없어지는 건 맞죠.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뭐가 또 그 뒤에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듯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연상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이 이제 쫙 열려서 위에서 뭐가 내려오고, 또 우리는 올라가고 가서 보니까 바닥은 또 뭐예요? 정금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정금. 그 다음에 문은 12진주문으로, 12진주로 다 만들어 놓고, 온갖 보석들이 휘황찬란하게 있고, 거기에 먼저 간 성도들이 아주 맑은 생수에 앉아서, 낚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래됐죠. 저희들도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세미나 할 때, 소장님이 그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천국에서 뭐, 낚시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뭐 밤새도록 낚시한다 안 한다 뭐 피바다까지 나오고 뭐 하여튼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거, 이 종말은 왜 그런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풀 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조도,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종말은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조가 있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종말이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고 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잘못된 연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란 뭔가, 여기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은 좋은 데예요, 나쁜 데예요? 대답을 막 하다 보면 항상 걸려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3년 동안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뭐 좋은 데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쁜 데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은 악하니까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잖아요. 선한 세상을 이제 우리가 추구해 나가자. 그래서 플라톤은 여기는 악한 세상이니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선의 세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제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악하고 또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도 뭐 한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정신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다. 근데 정신이 건강하고 깨끗해요? 정신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육체와 정신 세계를 분리시키고 이 땅은 악한 것이고 저 위에 너머의 세계는 지성의 세계는 선한 세계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전통신학에서도 이 세상은 뭐예요? 더럽고 추한 것이고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어디만 보자. 여기만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살면서 늘 그냥 막 지금은 천국 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제 천국 생활이 왜 여기가 끝이 나야 뭐가 시작이 되니까 천국 생활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슨 생활이에요? 지옥 생활이라. 그래서 막 여기서 그래도 좀 해탈을 하려면은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구도예요, 구도.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충성봉사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천국 가도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상급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어떻게, 여기 가서 보자 이거죠. 여기 가서는 내가 뭐 누구보다도 그 어느 유명한 부흥사보다도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는 뭐 이 땅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재벌이었지만 가서 보니까는 어느 권사가 또 가서 봤대 그거를. 가서 보니까 여기는 막 호화찬란한데 천국 가서 보니까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말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해줘가지고 회개를 했다는데 회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사고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원론으로 분류한 다음에 시간의 끝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뭐 하여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본질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이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과연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 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사실은 갖게 되는 거죠.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영원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이 올까?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건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그거에 대한 실제로 말은 하면서도 다 뭐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 세상이 말세다 소리는 하지만 사실은 말세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말할 때부터 말세예요. 근데 뭐 아직도 계속 말세다 그러고 하는데 올 듯 하면서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시대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신다고 그 얘기하는 그 종말론자들이요 언제부터 출현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부터 출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종말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로부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써 그런 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막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다시 온 그리스도 행세를 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그 미래적인 데 대해서 현혹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창조가 여기로부터 시간 세계에서는 여기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시간 개념에서 봤을 때는 창조와 종말이 멀어요, 안 멀어요? 엄청 먼 거죠. 내 개인의 인생도 보면은 뭐 요즘은 뭐 80, 90, 100세까지 사신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짧지 않은 연수지요. 그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봐버리면 그게 다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종말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한다라고 하니까 계시하는 게 이렇게 펼쳐져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창조란 뭔가? 이 영원한 본질이지요.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쫙 시간으로 펼쳐서 쫙 늘어나게 해서 우리한테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종말은 뭔가? 다시 이거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접으면 되는 거예요. 접으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여기로부터 나왔다. 그에게서 나왔다.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분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결국은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특징이 하나 뭔가 하면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이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난 요 세계의 특징이 하나 뭔가. 그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인 만물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여기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여기로부터 나와서 이제 나온 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를 하고 말미암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섭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구도를 보니까는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가 있었으니까 종말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 개념으로서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뭘 준 거예요? 개개인의 죽음을 준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은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그건 뭐 망고불변의 법칙이죠. 뭐 어느 권세에 있는 왕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빈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 그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까? 더 시간적으로 멀리 나중에 나타날 이 종말에 대한 개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 걸 보니까 반드시 시작점이 있으니까는 끝점이 있구나.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펼쳐진 세계라면은 이 펼쳐놓은 것들을 다 다시 담아서 다시 그 영원한 본질 속으로 집어넣을 그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 이제 종말 있다고 믿어지면은 뭐도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걷어버리고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전히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한 10%밖에 못 느낀다면은 이거 벗어버리면은 100%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여기는 악하고 더럽고 여기는 뭐 거의 뭐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빨리 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꼭 종말론자들이 보면 하여튼 막 올라가는 개념만 가지고 특히 흰 옷 입고 성경에 세마포가 나오잖아요. 검은 옷 입으면 안 돼. 항상 장롱에 흰 옷은 하나 준비해놨다가 얼른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어야만 쉽게 들어오잖아요. 아, 진짜 종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죽는 거 보니까는 반드시 종말이 있고. 나중에 부활할 때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부활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건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 법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씨앗이죠. 그 씨앗이 생명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참 신묘막측한 거 아니에요? 요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막 풍성한 배추가 나온다든지 맛있는 사과가 열린다든지 그게 전부 씨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자. 그게 뭔가 이런 식물도 보니까는 심었는데 다른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있더라. 그런 것처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거 심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난다는 거죠. 그 설명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영광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에 대한 설명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부활할 때도 주일야도 부활했죠. 그 신학 기독교 강연 시간에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정말 믿어지면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아무도 못 발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는 막 몇십 배 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막 트럭에 애가 깔려 들어가는데 막 어머니가 그 서고 들어가서 애를 끄집어내는 그 순발력. 그거는 육상선수 그 누구예요? 이런 그 친구보다 더 빠른 거예요. 예. 그리고 뭘 막 불가항력적인 여건 속에서 뭐를 막 들어버리는 이런 것들. 예. 그게 진짜 어떤 초인적인 힘인데, 예.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 자식은 뭐 하겠다? 살리겠다. 죽기로 작정하면은 무서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 하더라? 감당하지가 안 되더라. 이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채찍이나 뭐 그 어떤 것도 그들에 대한 신앙심을 꺾을 수가 없더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롭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큰 사건으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소망을 제시해 주는 거. 이건 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자꾸 먼 미래의 일로 세상 종말하는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아직 때가 멀었어요, 한참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잊어버리고 살고 또 예수님 재림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또 우리 때 우리가 계산 좀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니까 올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부활도 아직 한참 멀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게 아니고 맨날 보이는 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사건, 재림,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그 이 재림하고 부활 때문에 교인들이 막 흔들린 거예요. 20-30년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제 이거는 끝났다. 이 교리는 잘못된 교리라고 해서 흔들리니까 바울이 제시해 주는 이론이 뭡니까?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라. 무질서하고 완전히 세속적인 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거룩한 생활을 촉구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뭔가? 이거예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종말론에 대한 확신 가지니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이 나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 구절 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나와요, 안 나와요? 표정들이 별로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구만. 뭐 이렇게 항상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너무도 중요한 마지막 결정체죠. 그래서 이건 뭐 순서로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근원으로부터 볼 때는 뭐 처음이다 마지막 할 것도 없이 다 근본으로부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세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개념 이해를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전통신학은 저렇게 수평적인 시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자꾸 천국이나 부활이나 재림이 아주 저기 먼 사건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논의 맥락도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조직신학 이제 한 3년 동안 했잖아요. 제일 첫 시간에 뭐 했어요? 처음에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다음 뭐예요? 종말론. 이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나 하면은 물론 서론에서 이제 뭐 계시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론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그
창조의 핵심은 뭔가? 창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막 땅이 막 공허하고 막 하나님이 막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막 창조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조를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창조 대상이 인간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했다는 말이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를 얘기할 때 자연 만물이나 인간 창조를 얘기할 때 그것이 무슨 인간에게 물론 인간이 중요하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여기서 살게 하기 위한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뭐 마음 놓고 살게 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창조라는 것 자체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만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해서 그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이 뭐 한 거죠? 타락한 거죠. 이런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창조의 개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이 영혼 세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해줬다 그랬습니까?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죠. 그 계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예? 우리 이제 이번에 성탄절날 뭐 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는 땅에서는 왜요? 그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피곤하니까. 영광 계시란 말입니다. 영광.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막 선포하고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을 보니까는 거기에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창조도 전부 인간을 위한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이런 배경을 다 만들어 주었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주었는데 이 고약한 인간이 지 좋은 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타락을 했다.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켜서 교회라고 하는 집단으로 불러 모아가지고는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된다? 예수님 오실 때 같이 휴거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신자들의 최후를 말하는 것으로 종말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예 막 창조, 섭리, 종말 전체가 다 어디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 섭리, 종말이 전개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위에 뭐가 드러나 있더라? 영광이 드러나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타락한 결과는 뭔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세계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타락한 불의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관점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이 종말론을 논의하는 맥락도 전부 전통신학에서는 인간을 위한 창조의 무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신학의 특수성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언약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언약과 관련시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준비죠, 준비. 그러니까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계시의 원리죠, 원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대입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 떨어지는 것은 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이유에 대해서 왜 종말이 오는가? 종말이 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본다면은 종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가 계시의 시작이었다면 종말은 뭐예요?
계시의 종결이죠. 종결 완성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결국은 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창조도 의미가 있고 섭리도 의미가 있고 종말도 뭐예요? 의미가 있지요. 그럼 여러분의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건 또 생략합시다. 예, 의미가 있죠. 예. 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예. 배우다가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걸 벗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 진짜 그 영광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본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 보여준 거예요. 본체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었는데, 그깟 우리가 이제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100% 지금 이렇게 확인하거나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육을 벗어야만이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 본질, 진짜 영광 하면서 막,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이거를 벗어야만 드러나게 되니까 이거 벗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죠. 관문.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은 영원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뭐예요? 관문이에요. 관문. 그 문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의식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의식이에요.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 많이 드시면 그건 대개로 안 넘어갑니다. 숨이.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숨이 안 넘어가. 숨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숨 한 3번, 4번 정도 들어가면은 숨 이렇게 뭐, 저는 제 아버지 돌아갈 때는 제가 이렇게 못 봤는데 친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친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인데 신문사 그 양반도 무슨 논설장 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날 보고 자꾸 와서 한번 기도하는 거 한번 듣더니, 목사가 자꾸 오는데 너 걔만 빨리 오라 그래라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거 가가지고 기도가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날 딱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난 처음 봤어요. 숨이 넘어간다는 게 딱 가서 뵈니까는 뭐 숨이 진짜로 하더니 근데 본인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내가 주일날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옆에서 보는 사람은 막 숨을 못 쉬니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숨 못 쉬는 것이 순간이라니까 한번 실험해봐도 돼. 요즘 애들이 그거 실험하잖아요. 학교에서. 별걸 다 실험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그 실험을 해요. 실제로 막 애들이 막 자기는 목을 졸라가지고 친구를 그 넘어가는 거 보고. 근데 빨리 치면은 깨어나는데 그거 놓치면은 이제 아주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육을 벗고 이 세계로 진입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그 아폴로 우주선이 뭘 뚫고 나가야 됩니까? 이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뚫고 나가는 요것은 달걀 막보다 더 얇은 막이에요. 그냥 팍 하면서 순간으로 그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서 정말 영원한 나라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 육신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저주다,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목회 초년 때 충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거기도 한 보름 갔지요. 근데 거기는 재밌는 게 천주교 신부가 오고, 감리교 목사가 오고, 제가 가고 이제 3명이 이제 시간별로 간 거야. 그 남편이 그렇게 이제 하기로, 생애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3명 이제 불렀는데, 본인이 나중에 2명은 다 보내더라고. 그래서 저 가서 무슨 소리 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빨리 죽으라는 건가? 뭐,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가서 그 찬송, 막 암에 걸려있는 분들에게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을 부르지 마라. 왜 그러냐, 걔네. 찬송하는 몰라. 찬송한 내용이 가는 거야. 싫다 이거죠. 근데 그분은 조근조근하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이 세계에 대한 실존을 하루 가서 한 보름 설명해 주니까는 이제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다 그러면서 뭐 임종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는 진짜 내 육신적인 인간이 보편적으로 두려워하는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이 몸을 입혀서 살게 하시는 용도, 용도가 있잖아요. 그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먹이고 입히고 하시면서 살게 하시는가. 그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이제 정신세계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진 게 어디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네. 사도 바울한테 긴 말 할 거 없잖아요. 네. 너 왜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예수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한번 보고 오면 끝. 근데 바울이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우리가 나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문서로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꺼운 문서로 처음에 아담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3대 언약이 뭡니까? 예? 나라예요, 나라. 3대 언약이 나라란 말입니다. 3대 언약의 내용이.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 끝.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리라 하니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하시겠다? 오시겠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서가 성경 66권 다예요. 바울은 한번 갔다 온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과거에 그 신비주의 하셨던 분들 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참석하시려면 그런 체험들은 한두 번 다 하신 분들 같은데. 예? 근데 그 체험이 지금 생생해요, 안 생생해요? 그걸로 확신이 안 온다니까요. 예. 그런 거 경험하면 그때는 막 진짜 뭐가 막 하나님이 진짜 막 내 속에 계시는 것 같고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널 때 뭐 합니까? 건너고 나자마자 막 온 민족이 막 이런 신은 없다고 난리굿을 치잖아요. 몇 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그래서 이런 몸으로 느끼는 그런 순간적인 경험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영원히 남는 것이 뭔가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아담을 창조하면서부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갈라지는 요 시점에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뭐랍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이 뭔가? 지금까지 내가 말한 말은 다 참된 증언이다. 내가 오겠다. 오시옵소서. 그 끝이에요. 오셔야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끝을 맺고 영원한 본질의 세계로 이제 진짜 유토피아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삶 다 하나님께서 규모, 시기, 뭐 형식 모든 것 다 어떻게 해놨어요? 다 정해놨죠. 우리 그거는 믿어지잖아요. 그 정해놓은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없죠? 왜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해놓은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너가 뭐 염려함으로 키를 뭐 하나 더 키우겠냐? 흰머리를 검게 만들겠냐? 뭐 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당신이 세워놓은 뭐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아니 창조주가 그 말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뭐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창조주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창조할 때 마지막 종말을 고하시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창조와 종말의 이 모든 기간을 당신이 다 뭐 했다? 계획했다는 전제의 말이 그거예요. 창조 때 종말을 고한다. 시작인데 벌써 끝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시작과 끝을 다 뭐 하고 있다? 알고 있고 안다는 것은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도 분명한데 공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봤던들 진짜죠.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에 뭐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알아서 시간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철학과 종교에서의 그 종말론이 A에 나옵니다. 종말론은 보편적인 인생에 대한 문제다. 저는 과거에 청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내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말을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답은 얘기 안 해주고 그것만 던지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또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면 군대 가서 또 들은 거예요. 훈련소 그 군목이 와갖고 훈련생들 모아놓고 하는데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야, 이거는 이제 찾겠구나. 그리고는 그냥 뚫어지게 듣고 있었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근데 지금 같으면 뭐 한 구절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주에게로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어떻게?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끝나죠. 그 이면만 뭐 시간 따라 설명해 주면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뭐 플라톤 현세는 악하고 내세는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고 이래서 만들어진 플라톤이나 영지주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들이 나타나고 불교에서는 이제 돌고 도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그냥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잘못하면 우리 영혼 개념을 이거로 대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불교 윤회에서는 뭔가 여기서 시작해서 돌면서 이제 이게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어떤 때는 쥐로 태어났다가 어떤 때는 뭐로 태어났다가 하면서 이게 태어나는 형식의 변화를 주면서 도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계급화 시켜 놓은 거죠. 내가 천민이다. 지금 여기서 천민이지만 천민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살면은 다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 그 다음 바로 위에 쪽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더라니까요. 왜? 뭐 때문에? 내세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진짜예요. 나 진짜 직접 내가 그거 봤다 그러잖아요. 암 환자가 암 걸렸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니까. 왜? 천민이 암 걸렸으니까 빨리 죽으면 뭐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분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이론적으로는 나은데 실제로는 어디가 더 좋아요? 소똥에 굴러도 여기가 좋은 거지. 까짓 거 그건 나중에 가봐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라고 하는 힌두교, 불교 이런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현실을 완전히 재해석시켜 버린다니까요.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빨리 가면은 지금 사실 우리도 여기에 살면서 고통을 느끼는 건 무엇 때문에 느끼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꾸고 돈을 그냥 그럴 때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주사도 맞고 뜯어 고치고 깎고 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벗는 순간 우리는 진짜 행복의 나라로라니까? 행복의 나라로. 근데 그렇게 안 벗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고, 성경신학의 관점도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유교가 빠졌네. 유교도 이제 부모의 영전이라고 나와 있죠. 부모의 죽은 혼이, 귀신이, 나머지 자식들의 이 생사화복을 한다 그래요.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모셔야 되지. 꿈에 그냥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야, 이놈아, 내가 축축해서 못 살겠다. 가서 무덤을 파보니까 그 밑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고 머리가 이렇게 자라가 있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하고 이제 양집안에 모셔놓으니까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이 참 단순하다니까는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을 해보시든지 하고, 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점쟁이가 하는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작정을 믿는 거예요. 작정 계획을 믿는 거예요. 설령 내가 9수에 걸려가지고 병들어 죽어도 그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인데 좀 그러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 때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누가 더 힘있어 보이니까. 금송아지가 힘있어 보이니까. 예. 그 점도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점 중독. 예. 가가지고 한번 얘기 들어버리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그것도 좋은 소리도 아니고, 아이고, 당신의 얼굴이 보니 이쪽이 검은 그림자가 꼈구만. 차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부터 다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웬만큼 강심장 아니면 그냥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 하나 씁시다. 예. 돈 있어 보이면은 굿하고, 없어 보이면은 뭐 한 100만 원이나 50만 원짜리 부적 하나 쓰고, 나 얼마든지 그거 써줄 수 있어. 예. 팔공선에 앉아있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들 다, 예.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께서 이 종교 바로 갖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왜 이방 종교고 미신의 사람들에게 현혹되는가? 전부 이 종말론이에요. 미래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갖게 하고 미래적인 것에 대한 화복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장난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이제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데 이거 너무도 깔끔하고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머리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걸 찍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야 걱정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병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 살다가 어떻게? 가면 된다. 그 다음에 교의학이 다른 영역과 종말론의 관계. 뭐 이거는 아까 여기 하면서 설명드린 겁니다. 얘기하면서. 이 지금 오늘 2시간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자세하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설명했던 거 들으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 기독교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예? 우리 책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인생론에 나와 있잖아요. 인생론에. 그래서 인생론만 정확히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어디에다가 흙에다가 흙은 뭐 원어로 푸니까 먼지라 그랬더라고요.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생육 본성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떻게 해요? 유전인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초의 인간도 흙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 놓고는 이 속에서 이게 이제 아담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담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여기다 누굴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이유는 또 뭐예요? 이렇게 한 몸에서 만들어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사실은 이제 밖으로 드러난 거는 둘이 되었잖아요. 둘이. 근데 사실은 이 남자와 여자의 근본된 유전인자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육 번성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 생육번성. 그래 한번 말 안 들어가고 인류 한번 다 쓸어버리고 또 한 사람 구원하잖아요. 노아. 노아의 씨를 해서 새 아들 나오고 거기에서 또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 가니까 아예 그냥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들이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족보가 누구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요 족보가.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뭐 언약 정치적인 맥락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이 혈통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가고 누가복음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다시 어디까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경에 족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이제는 무슨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혈육적인 혈통이지요. 밖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아, 혈육적인 엄마나 뭐 부모나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인간의 혈통적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 피 속에 유전인자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새 생명의 피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체를 만든 것처럼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 육신적인 혈통적인 피 생육번성이 아니고 이제는 당신의 피에 의한 생육번성을 시키는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지체, 생명, 교회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타락된 인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여기서 타락하니까 그냥 영혼이 죽게 돼버린 거죠. 죽은 영혼들을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혈통적, 혈육적 관계에서 신령적 관계로의 대변혁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규례를 줄 때도 반드시 피 없는 제사는 뭐예요? 안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약은 모형이니까 정말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약이지요. 예수님도 나중에 또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무엇으로 강조합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네? 조금 기억력을 살리십시오. 네. 잡히시기 전에 포도주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식생활의 문화는 우리가 늘 국을 먹는 것처럼 포도주는 그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는 식생활 문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게 기억이 되어야 이제 진짜 본체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중생된 인간이 나왔고 뭐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활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그 죽음은 그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적 사망이 있고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영혼적인 사망이 있다. 제일 무서운 사망은 뭐예요? 제일 무서운 사망은 영혼적인 사망이지요. 제일 좋은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혼의 불멸성. 영생이지요. 영생. 참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그 구원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언제 중생했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일보다 내가 거듭난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관심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뭐 처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언제 구원받아?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 그래서 이 영혼 불멸 영생이라는 것 자체도 영혼 개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 전부 영혼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생명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 씨.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친백성이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창성 나오잖아요.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면 왜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우스개 질문입니다만. 지금 일반 신학에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종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고치고. 사실은 아버지보다 누가 더 좋아요?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가까이 좀 먼 당신이잖아. 자녀들도. 어머니가 훨씬 가깝죠. 저도 옛날에 한번 명동성당에 갔을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마음이 편하더라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보고 답답한 이 심정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연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만들어야 되겠다. 어머니까지는 안 만들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하자? 부각시키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창조에서 나오잖아요. 여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태초의 인류의 유전자는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남존여빈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남자,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관계 그대로 지금 한 피바다, 신랑 피바다 가지고 이 똑같은 작용 아니에요. 남자 안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그 예수가 그 받은 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더라. 로마서는 아바는 아버지 강조죠. 아버지하고 부르더라 그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에덴 동산에서 뭘 만들었어요? 선악과와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제 계시적 사건이니까. 타락해서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는 쫓아내버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여기 가둬두잖아요. 육신적인 생명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창조한 그분 안에 무엇이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오시자마자 그냥 그 생명론에 대한 설명을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도 결국은 내가 부활이요 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 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하면은 반드시 생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 갖다 놔놓고서는 저거 어떻게 버려라?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하겠다? 새 생명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 단방에 헐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을 새 생명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거 벌써 생명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게 3장에 나오죠. 보낸 이유는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강호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요소요소에 장마다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벌써 어디로부터 나왔으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물이 그 만물 속에 인간도 들어가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피동적인 영원한 존재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한 존재자이고 인간은 그 부분을 힘입어서 피동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시적인 거. 여기에서 필요한 옷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옷으로만. 옷이 되게 비싸 이거. 옷으로만 생각하면 돼. 요 옷 이제 딱 벗고 여기에 가서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랬지요. 그게 무슨 옷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세마포고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우주복이에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입어야 되니까. 그거 다 준비된 게 여기 가서 입을 옷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 옷이 좋아요? 헌 옷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헌 옷을 선호하시대. 새 옷, 헌 옷 빨리 벗어버리고 무슨 옷으로? 새 옷으로.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상태. 이제 사람이 육체를 벗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중간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벗고 나면은 자꾸 우리는 이 피조 세계는 이 공간이 있고 문 열고 저기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있죠. 공간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육체를 벗고 나는 이 세계는 공간을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막 두려워 떤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공포가 사람을 기절하게 만듭니다. 예? 쓰나미를 본 일본 그 현장을 본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왜? 그 공포심 때문에. 그 마지막 때 되면은 막 예수님이 오실 임박할 때가 되면은 막 이 지구 피조 세계 자연 현상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예. 물도 뻘겋게 핏빛으로 변하고 지금 여름 되면 핏빛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10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벌써 바닷물도 여름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적색빛으로 변하고 하늘도 오존층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하늘 파괴 안 돼도 중국에서 친절하게 뭐 보내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뭐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성질을 해서 안 돼. 아, 하나님께 성경대로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더라고? 예.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엄청난 먼지들이 날아오고 예. 하늘, 바다, 땅 이렇게 지금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포심,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공포심인데 사망, 불택자들이 육신의 옷을 벗고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뭔가? 그게 바로 두려움과 공포예요. 네. 택자들은 반대로 영광과 찬송이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나 평강이나 또는 찬송이나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경험될 때는 언제 경험됩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 의가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실세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주신 사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마음에 뭐가 넘친다? 예. 희락과 기쁨이 넘친다. 왜? 이 세계를 이제 하나씩 터득해 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경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려면은. 예.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건 여기만 보이잖아요. 여기에. 예? 신령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너머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유, 저는 과거에 그 신령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더라고. 예. 신령한 눈을 가진다는 게 뭘까? 예. 남들이 안 보는 뭐 통찰력,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예. 미래에 대한 예지, 예견, 이런 것들이 신령한 것일까? 그 신비주의자들이 다 그런 데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뭐예요? 신령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게 신령한 눈 아니에요? 신령한 눈. 신령한 눈은, 우리 이 눈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이지만, 신령한 눈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아져요. 희한한 거예요. 육체는 날로 뭐해지나? 후패해지나? 예. 영은 어떻게 해요? 날로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밝아지죠. 더 밝아지고 더 확실히 볼수록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빨리 가고 싶지. 예, 아이고, 이제 가고 싶은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침으로써 일부 내용이 끝났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이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요 시점을 전후한 그런 심판과 영원한 상태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